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밖에 이제 비가 오랜만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는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가란 심령들이 영적인 성령의 비를 통해 다 씻음받고 회복하고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고 복된 이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감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덮여주셔서 메마르고 마음이 공허하고 황량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도전받아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더 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자유함, 기쁨을 누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늘로 부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대한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입하여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의 신령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진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기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하도 못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 받으신 창조주 여천자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장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원이 해방과 영생.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원이 해방과 예수
안에 우리가 구합니다. 진정한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거는 것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높고 주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구할 때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력이 목말라고 메말라 있고 힘들고 눌려있고 상처받고 짓눌려 있습니다. 주여, 한 해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원하며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셔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내 마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준비하신 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욕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을 가다듬어 예배하오니 연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가난 심령이 시원함을 얻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고통 겪는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려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해 왔지만 이제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백신이 순조롭게 보급되어 전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을 새롭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진행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자들이 권력의 남용을 오만함과 조장부패에서 돌이켜 공평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권력과 이념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의 부흥을 위해
공의롭게 국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권영환 각교준 선교사님 사역지와 가정 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강과 근심, 오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비로운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소망 중에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로부터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대로 교회 취소됐던 연기했던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도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만 내가 이번 연도 가장 큰 목표 하는 뭐냐, 점심에 국수 먹는 거다. 맞죠? 그때가 참 그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코로나가 분명히 지나가고 백신 맞으면 그날이 분명히 이번 연달 잘하면 올 건데 우리가 잊지를 않아야 돼요.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가. 할렐루야. 일상의 축복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좌우지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를 자유하면서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주보와 스크린을 좀 봐주시고요. 요즘에 보니까 약국에 그 진단 키트가 나왔다고 하대요. 혹시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진단 키트가 나왔다고 그래서 한번 사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내년도 이렇게 가면 이 코로나도 독감보다 못한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뭐 치료제도 여러 가지 나오면 있지만 또 모르죠. 우리가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마스크를 벗고 기쁨으로 모든 걸 하는 날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사 대행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인데 아직 시간이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진행해 주시고요.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그리고 눌리는 시국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우리 남성교회 원례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모이니까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거니까 모이셔서 오랜만에 잠깐 이야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광고처럼 제가 다음 주 23일 주일 오후 7시에 여러분 은팍교회라고 우리 교단 지방에 있는 은팍교회 말씀축제 강사로 제가 불림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고 거기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게 되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신방보다 이렇게 전화를 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뭐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냥 죄송한 것도 있고 목소리 바쁘시니까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질병 있는 분이나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꼭 기도받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예배 후에 남아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동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를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여름이 갑자기 됐죠. 그죠?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트는데 매년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에어컨을 틀 때 약간 추울 수도 있으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저걸 맞출 때 좀 이렇게 좀 기준을 조금 약간 더운 분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추우신 어르신들 같으면 겉옷 하나를 좀 가져오세요. 부탁드릴게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냉방기가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최대한 중간에 딱 하겠지만 혹시 추우신 분이 있으면 뭘 가져오시라고요? 겉옷을 하나 가지고 입고 예배 끝나고 벗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온도를 측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예배할 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온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참 잘하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성전 기도와 예배를 깨우며 더욱더 기도의 습관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4대 공격으로부터 가져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은팍교회 가서도 설교를 할 거지만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 은팍교회가 가정 예배 관련해서는 그 목사님 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세미나 한번 했었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에다 설교하면서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기도를 싣는 것이 얼마나 집안에 축복이 많은가. 요즘에는 거의 따로따로잖아요. 얼굴 보고 식사할 시간도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혼자라도 먼저 예배를 시작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한 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짧으니까 다시 계속 시작. 주의 말씀이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주의 말씀이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의 여정.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대부분 압니다. 그죠? 아주 귀한 놀라운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자유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이거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약간 어렵다가 나중에 풀립니다. 처음에 좀 집중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의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학생들을 공부하고 우리 청년들 취직 공부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일하고 돈 버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외부에 구속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자유라고 해요. 자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유입니다. 세계 역사는 자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많이 했고요. 죽이기도 했고요. 살리기도 했고요. 그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하루 밥 한 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정주부들의 사례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다 한 번씩은 해보실 거예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뭐죠? 자유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자유하고 싶다. 얽매이지 않고. 그런데 요즘 시대처럼 사람에게, 환경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라는 공간과 SNS,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 시대처럼 자유롭게 표현할 시대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내 손 안에 스마트폰 몇 번 누르면 바로 옵니다. 그죠?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밤에 누르기만 하면 새벽에 배달이 오더라고. 너무 신기하죠. 그냥 뭐 장안 봐도 돼요. 막 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유죠, 그것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얼굴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유롭게 살면요, 자동적으로 행복이란 마음의 열매, 표현의 열매, 얼굴의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얼굴이나 마음에 그런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복지수가 더 옛날보다 떨어졌죠.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많은 자유로움을 누리면서도 정신적, 영적 황폐함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수요일인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요. 고독사. 그죠?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고독사는 청년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른부터 어린애까지 이런 고독사, 그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얼마 전에 오창에 중학교 여자 2명이 또 자살했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적, 영적 황폐함은 매일매일 더하죠. 그래서 우울함, 고독하고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걸 해봐요. 오락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술도 한번 마셔보고 여행도 가보고 직장 위에서 한번 뼈저하게 돈도 벌어보고 어떤 분은 증권도 해보고 재테크도 해보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서 거기에서 자유와 행복을 느끼느냐는 거죠. 근데 그 자유와 행복은 잠시밖에 안 돼요. 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근원인데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여 줄어들어요. 증가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 사촌 동생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여러분 정신과가 3번이나 된대요. 소아, 무슨 정신과.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뭡니까? 자유함이 아니라 구속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힘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유롭다면 반드시 행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정의가 왜곡되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면 자유의 행복이더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유라는 정의가 잘못되고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역사는 자유를 위해서 도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추구했던 많은 전쟁, 혁명들, 프랑스 혁명, 우리나라도 4.19 혁명, 여러 가지 혁명들이 많잖아요. 전쟁도 많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렇게 인간을 추구했던 모든 자유 끝에는 뭐가 있죠? 인간의 죽음과 멸망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우리의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참 자유를 누리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의미,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참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으로 건져냄을 받은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억압과 압제의 오랜 암울한 400년간의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죠. 출애굽을 하고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가야 못 가요. 못 가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자유로운 자로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의 자유를 누리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음을 아셨어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참 자유를 누리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훈련의 교본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의 훈련 교본대로 순종하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처럼 배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얘들아,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이건 죄고 이건 선이야. 이것은 저주고 이건 축복이야. 그렇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그렇게 전개돼요. 자, 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40년 율법 준수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솔직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될까요? 방종이다. 방종이에요, 방종.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끔씩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LA를 중심으로 갑자기 어떤 약탈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어디 가가지고 막 깨부셔가지고 막 약탈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죄잖아요. 아마도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방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바로 망했을 거예요. 40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볼까요? 규율이 필요하다. 질서와 제도 아래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그 자유를 위해서 법이 강화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율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 지키는 것을 훈련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는데 오늘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8장 23절 시작.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그죠?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 진리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은 자유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죠? 먼저 자유해. 자유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을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자유를 누린다. 그건 다 방종이에요. 세상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고 자유만 누린다면 그 사이는 금방 망가져.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 그러므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단순하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대로 살고 하지 말고 안 하면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정확한 삶의 가이드북입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 불확실한 시대에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이면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떤 집에서 만약에 에어컨을 샀다고 칩시다. 최신형 에어컨, 2000 최신형 샀다고 칩시다. 샀는데 처음에는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설명서를 읽고 제품의 기능을 많이 할수록 자유함을 느낍니까? 묶임을 느낍니까? 자유함을 느끼죠. 시원하고 별 기능이 다 있네. 자유함을 느껴요. 모르면 답답해요. 매이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의 진리를 더 깊게 자세히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묶임을 느끼십니까? 좀 생각해야 돼요. 양면이 다 있어요. 그죠? 진리와 영적 차원에서는 자유함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의 정서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 단순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 뭐라 합니까? 원수 사랑해. 용서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내 몸을 더럽히는 것 하면 안 된다? 제사 드리지 마.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 등등등. 이거를 지키는 게 자유래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들은 인생의 지침서, 영생으로 가는 지침서,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함보다 죄송합니다만 묶임을 느끼는가? 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쁠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안 되고 진리를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얻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아직도 애굽의 종살이하던 따라볼까요?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은 버리지 못한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주님이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을 계속 바꾸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진리가 말씀이 자유함을 줄 알았는데 계속 매임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냐? 아예 시작부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시작부터.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결혼을 앞둔 어떤 자매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앞둔 결혼 정년기의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앞둔 자매들은 이 세상의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을 볼 때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어른들이 자꾸 얘기하면 거기에 또 묶여요. 그죠? 우리 초년도 그런 나이가 되고 있는 초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나의 작은 아닐까? 가능성 때문에 마음이 묶일 때가 솔직히 많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이런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쩌다가 어느 서로 다른 조건의 세 남자로부터 동시에 청혼을 받은 어떤 고민하는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야, 이거는 진짜 좋겠습니다. 어떤 세 남자가 어떤 자매를 사랑해서 다 청혼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청혼했어요. 그럼 이 자매가 고민하겠죠. 능력, 성품, 외모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남자가 세상에는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아니기에 어느 남자를 택할지 고민하느라 심각한 갈등에 빠져 있는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그 자매에게 자유를 얻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저 얘기하는 신앙을 떠나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자매가 깊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어떤 남자가 그냥 확 빨리 결혼해버리고 빨리 결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을 정해서 그와 결혼한다는 의미는 나머지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 남자에게 구속되지만 그 반면에 이 세상 모든 남자들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내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 자유로우지 않다. 그럼 그 여자는 문제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주어지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 여지를 끊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위의 경우를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진리에 빨리 시집을 가시면 돼. 진리의 시집을 빨리 가면 돼. 나는 진리에 행하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진리를 선택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2절 시작.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것, 진리에게 여러분들 시집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한테 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말씀 앞에 갈등이 생기고 부담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말씀은 그런가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저도 알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진리 앞에 결론을 내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찔려요. 양심에 걸려요. 자꾸 나를 뭐가 공격해요.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도, 봉사를 해도, 제 앞에 물질을 드려도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 왜냐하면 진리에게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계속 맛만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할까? 예수님을 할까? 계속 맛만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왕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진리하게 시집을 가버리면 자유함을 누린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러다가 목사의 설교는 좀 양심은 좀 찔리는데 돌아가면 또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왜 그럴까요? 노예 근성들. 세상의 노예 근성. 그게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시집을 가가지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우죽순처럼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삶에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집에 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문제 주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럼 물질에서 자유해집니다. 내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 법대로 그냥 주님 앞에 그때 시집을 올인해 보세요. 그럼 자유함을 누려요. 어설프게 예수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그 말씀이 그래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요즘에 여러분 TV 프로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뭐 이제 노래토의 서바이벌 게임 해가지고 우승을 다투는 그런 프로가 상당히 많죠. 그죠? 방송 3사도 있고 종편에도 있는데 최근에 밴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좀 약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어떤 종편 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에서 요즘 스타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스타 가운데 저는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이나 봤는데 이제 어떤 그룹의 리더더라고. 근데 노래를 찬양을 진짜 은혜롭게 잘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이렇게 어떤 행사에 모여가지고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젊은 청년이 30대 초반 됐을까? 이 남자 청년인데 이 청년은 교회에서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한대요. 그런데 인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요즘에 잘 나가잖아. 그런데 아마도 너에게 광고가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않고. 그런데 분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 광고 좀 나와요. 여러분들 광고계 맥주 광고는 아무나 못해요. 어느 정도 탑이 돼야 이렇게 섭외가 되든 여자는 뭐죠?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딱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입니다. 죄송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딱 끊었대.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 야, 한국에 아직 소명이 있구나. 이런 청년도 있구나. 할렐루야. 이 청년은 주님께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리한테 완전히 올인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됨을 한해 믿으니까. 웬만한 같은 맥주로서 하죠. 여러분, 그거 제대로 하면 억 단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아니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청년 가운데 비전 없다고 하지만 저는 소망을 봅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시집을 가버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그 인생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게 안 되고 갈팡질팡하니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살아낼 때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졸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 꼴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은혜 받는 구절인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양의 문이래요. 자, 7절 보실까요? 나는 뭐다? 양의 문. 여러분, 양의 문은 뭐냐면 여러분들 양을 치는 목자는 하루 종일 들판에서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양들을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은 하나입니다. 좁아요. 넓지 않아요. 양들을 체크하면 들어보내는데 하루 종일 들판에 있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뭐예요? 양의 문. 울타리를 쳐놓은 우리는 밤새도록 늑대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게 바로 안전한 장소. 양에게 있어서 자유는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많이 틀려요? 맞죠? 양이 만약에 나는 이 우리가 싫어. 나는 밖에 나갈 거야.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죠.
늑대밥이 되니까. 예수님은 내 문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내가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에게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꿀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양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밖으로 나 답답하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뭐 자유를 누리겠다고 막 뛰쳐나가면 결과는 그 그리스도인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약하고 교묘합니까? 공중권세자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밖에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온갖 술수와 거짓과 향락으로 가득 것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울타리를 뛰어넘을 때 그때는 짜릿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죽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이 죽고요. 그리고 내 마음과 육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와 교제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국수 먹는 그립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국수하고 점심 먹으면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제 나누는 것이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 세상에 나가서 계모임 같고 그런 거 자유 같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하루속히 교회 공동체의 자유가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주의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답니다. 자,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영육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쌓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또 죽음을 다 두려운 걱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거할 때 주는 열매이다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에서 누리는, 자, 뒤를 보세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화와 기쁨. 개역개정판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지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한 곳에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때나 주일에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얼굴들은 성령 수술한 얼굴들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앉았다가 간 분들은 얼굴 가운데 희락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너희가 모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삶의 구주인 고로 모셨다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활동하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주변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들도 내 주변을 성령의 임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곳이 하늘나라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해볼까요? 가정을 통하여.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기도하던 주님 안의 가족 모임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외의 장소에서 가장 확실히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의 장소가 가정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냉랭하고 답답한 가정의 영적 공기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짐으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신선한 공기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요즘엔 잘 못하지만 한참 신방할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집을 가면 딱 느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 집안은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이 집안 공기가 썰렁해. 그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영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집에 딱 갔는데 집안은 참 멋지고 화려한데 그 집안에 딱 가니까 뭔가 마음에 냉하고 허한 게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집안은 작고 참 그런 데지만 그 집안에 발을 딱 들여놨을 때는 뭔가 감사와 기쁨이 일어난 집안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많이 신방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집안에 기도로 심어서 그래요. 그 집안. 가정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던 집안이건 그럴 때 거기에 영적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내 집안의 분열, 다툼, 상처, 시기, 질투 등의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10가지 열매가 달리는 통로가 가정 예배와 가정 기도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꼭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내 주변을 성령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착한 행실을 남들에게 보여주고라고 나오죠. 우리의 삶과 인격이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착한 행실을 주변에 보여줌으로써 성령님이 내 안에 흘러넘쳐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거죠. 좋은 예는 이겁니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그가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성령,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 갔을 때,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 남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를 딱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각자 방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딱 계시는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방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좀 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근원이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도 참 거기에 동감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딱 가니까 그렇게 교회에 진짜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가정,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근데 그 가정에 갔는데 그 부모 되는 집사님 부부가, 집사님인지 성이 모르는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집에 오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밖에서 하루만 자도 집에 와서 자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엄청나게 도전받았대요. 아, 이 집안은 된 집안이구나. 자녀들이 장성해서도 내 집안에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면 그 집안은 된 집안이에요. 왜?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다 딴 데서 자유를. 근데 여러분들, 다른 데서 자유를 느낄 게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온 자유계 가족들이, 자녀들과 모두가 집에 모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으면 돼.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예배로 심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누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여정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유의 여정 가운데 수영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천국 모드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셔서 이 진리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세상에서 찾고 교회 밖에서 찾고 가정 밖에서 찾았다면, 이제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올인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과 학교 모든 곳에서 진짜 자유함을 무엇인지 모르고 방하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가 되셔서 그 가운데 모일 때 모이고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나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리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을 바라보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많이 눌려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틀어져 있고 답답하고 억울해하고 난망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촛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은혜의 성전,
거룩한 전이 내 영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유함을 누려 행복을 누려 기쁨을 누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재거나 여기저기 넘어지거나 여기저기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 앞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그들이신 슬픔 사라져 주의 강 넘치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바다 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히 3절입니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바다 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목사 김전사모, 신동문 변호사님,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배경 권사님, 최인환 청년, 신명진 청년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감사 신문 변호사님, 박종원 연주입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배경 권사님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영일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김미아 집사님도 귀한 예물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김도순, 박기론, 박인재, 김도일사님 가족을 위해서 감사물을 드리셨습니다. 연신은 연혜원, 연정희 연주님 가족을 위해서 가운데 입사님이 드리셨습니다. 김남은, 유소희, 김함, 김함준, 유소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물을 드렸습니다. 최인원 청년, 신명진 청년 감사물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최원우 희망종합공사 기업감수원금 감사함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903, 904번째 하나님 영광과 복을 위하여 믿음의 조력해 주님의 뜻 이루소서. 시청자 사모님 김유리, 김유빈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선경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배경원사님 김상현, 김민서 구제원금, 건축원금 배경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차량원금 배경원사님, 최전은 원사, 시청자 사모님 최인원 청년 드리셨고요. 가정예물 드렸습니다. 최욱효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주집사님 가정, 김양수 성도님 가정, 윤기옥 권사님, 배경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시청자 사모님, 최재준 권사님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드린 후에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자체가 물질 만능주의고 만모리즘 사회입니다.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고 돈이면 가정도 없는 시대가 되본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공급처는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이신 물질을 막는 천직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 주님께 드릴 때 감사하며 드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들을 내려 주십시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흥량해 주시고 기억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요 치유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없을 줄 없지만 질병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온 성도의 영혼육을 만져주십시오. 먼저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장육부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허리가 좋지 않고 무릎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답답함과 고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크신 걱정을 다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병상에 있는 분들, 이런 절로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은혜인가 자연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비전 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로 찬양하며 세상으로 감사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